이사야서의 53장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는 말씀. 고문당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게 되는 그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왜 가시관을 쓰셨을까요? 가시관은 뭘 상징하죠? 가시관, 그건 바로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나온 땅이 저주받음에 발생되는 게 뭐예요? 가시덩굴과 엉겅퀴였습니다. 그러죠? 바로 그 저주를 주님이 받으신 것이다. 이라는 상징으로 가시관을 씌운 겁니다. 그냥 군인들이 장난하려고 가시관 쓰였거나 홍포를 입힌 것이 아닌 바로 여기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저주, 그 모든 저주를, 우리 인생들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씌운 것입니다. 자색옷 역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 때 너희의 죄를 바로 주홍 같다, 진홍 같다라는 표현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홍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채찍을 맞고 우리가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한 번 지은 죄에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마는 그 간단한 한마디 속에는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냥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말하는 그들의 그 말 한마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그런 모습과 방불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떠나고 이 땅에 태어나 그들은 모두가 다 죄인 되었다고. 로마서 3장이 말하는 대로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옥 형벌에 그리고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속에 넣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금 데려가시려고 그들을 그냥 지옥에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신 줄로 압니다. 그걸 에베소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주를 받고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 그 결과 죽음, 지옥의 형벌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예. 영이신 그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2의 하나님, 성자의 죽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죽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의 형상으로 보내주신 또 하나의 그릇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들 하나님의 죽음은 언제 있는 일이라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창세전에 일어난 그 일. 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자유자재로 영적 공간을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시는 것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요. 창공을 높이 나르는 독수리에 날개를 꺾어 놓으면 죽은 거죠. 그죠? 그렇게 밀림의 왕자로 군림하는 사자의 이빨이, 발톱이 빠져버리면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활동하시던 그 하나님이 무한대로 자유자재로 활동하던 것에서부터 시간과 공간 안에 활동하는 하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심,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부활은 바로 이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영의 영역으로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 품에 안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땅에서 자기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우리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이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달아 알 때부터 바로 그 사람은 거듭난 자, 그걸 갖다가 부활에 참여한 자, 첫 부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가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순간까지가 부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부활은 한순간에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는 부활한 사람이고, 그가 완전히 부활하는 것은 이 육신의 시간과 공간에 얽매였던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나 영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하게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앞서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셨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성도들과 하나 되어져서 자기 백성을 영의 영역의 존재로 완성시켜 가고 있는 것. 옛사람 벗겨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오해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부활은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은 다음에 그 속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믿는 자들의 부활을 첫 부활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심판받기 위해서 살아나고 있는 자들을 그걸 두 번째 부활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첫 부활은 바로 여러분들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눈을 밝게 한 사건들이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 두 번 안수한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 안수했을 때 그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뭐 같아요?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잘 안 보이는 겁니다.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안수하자 그가 밝히 보았다. 첫과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미합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우리 안에서 계속 진리의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 새 사람은 점점 커지면서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그죠? 그 번데기 속에 있었던 나다움이 딱딱한 그 껍질을 벗고 조금 벗어나서 마침내 창공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매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부활도 그렇게 과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영접했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번데기처럼 굳어졌던 그 몸을 벗어버리는 그 삶,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일을 방해하려고 나서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봅니다. 예수를 살려보려고.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를 살려보려고. 걔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그에게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어떤 사람이 그걸 찾아봤더니 7번을
죄가 없다라고 증언을 했다 그럽니다. 예. 분명히 빌라도는 뒤져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고백하고 말한 것이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1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 애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는 일을 가로막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그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잘못해서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아마 그때 그가 믿습니다 하고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했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안목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19장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에게 가르쳐주는 말, 빌라도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겁니다. 그는 풀어주려고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놨습니다. 하나는 명절 특사로 풀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채찍질해서 그 고소자들의 마음속에 가련한 마음을 끌어내고,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채찍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너희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을 들은 빌라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물쭈물하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당시의 그 빌라도는 굉장히 자리가 위태했다 그럽니다. 로마 정부에서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그 원로원의 인물도 죽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고소가 들어가면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 출세하는 데에 큰 장애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왜요? 살리는 것은 내 출세에 도움이 안 되니구나.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무서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야구 방망이로 쳐서 죽인 겁니다. 아주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들. 과부되었던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우면서
늘 했던 말, 내 앞길을 누가 가로막으면 그를 반드시 이겨라. 그는 그 어머니의 계속 반복하는 그 부탁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길에 누가 있으면 그를 반드시 이겼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입학 통지서를 받고 이제 거기로 가게 되는데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엄마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어서 자기는 못 떠나겠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를 권면합니다. 대학을 나오면 더 좋은 아가씨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를 두고 가거라. 그 아들은 자기 앞길을 막는 어머니를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치워버린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여러분,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줄 때에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예수님은 원수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원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그림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로막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곧 나고 빌라도가 곧 납니다. 앞에서 줄고 쭉 연결해왔던 그들이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소경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이렇게 그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써먹으려고 했던 자들. 그런데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원수되었던 내 안에 여러분과 내 속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새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글씨를 돌에다 새기듯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그 말씀은 점점 자라나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할수록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영접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영접한 것 아닙니다.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1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합니다.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영접이 되었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은혜고요. 그래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이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된 것이 은혜고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계속 묵상하는 동안 어느 한순간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팝콘이 터지듯이 펑펑 터져 올라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날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날들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거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냥 어리석게 하나님이 택했으면 그냥 놔둬도 아무것들을 안 해도 우리를 완성시키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하지만 그 역사 속에 반응한 자들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며 느껴지며 그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는 그때부터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그리고 그는 그걸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셨던 전능자의 뜻이 이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뜻이 이것이죠.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뜻이 이것이죠.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생명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의 삶이 고단하든지 힘들든지 질병에 있든지 옥에가 쳤더라도 그는 자유하며 그는 찬송하며 영의 영역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순간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타락한 자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살인자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간음한 자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른 뼈처럼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시면류관 써야 되는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되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속에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몸으로 지은 죄를 홍포를 입혀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주님이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용서하셨다고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창세전에 하셨고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림으로 보여주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이 사실들을 우리 가슴속 깊이 느껴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어떻게 벗겨져야 될 것이며 우리 속에 새사람이 어떻게 완성되어져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배치하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사실을 깨달아 알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요. 죽는 삶이 순간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생토록 예수님 내 안에서 십자가 지고 가시고 계신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가진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 마침내 완성되어지고 마침내 감격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나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의 고집들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벗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마침내 영의 영역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복받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